이런 마음으로 이미 포기한 사람들은 그 체력이 아무리 강하도 42.19km를 뛸 만큼만 체력을 가지고서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체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체력을 끌고 가는 정신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 포기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를 문제를 삼는 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10년 전에 여기 와서 중고차 하나를 받았습니다. 중고차 하나 끌고 다니는데 맨 처음에는 잘 나가죠. 싱싱 달립니다. 하이웨이도 지금은 폰티악 썬버드였는데 그때는 막 2년밖에 안 된 중고차이기 때문에 하이웨이도 잘 달립니다. 한 140을 놓고 달려도 쫙쫙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을 지나고 3년이 돼가니까 소리가 납니다. 문 톡톡 소리가 나고. 한 번은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차가 쓰는 것이 앞에서 막 범퍼에서 연기가 나고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번 가라지에 데려가서 한번 고쳤는데 그 다음에 또 집에 갖고 와서 며칠이 지나니까 또 푹푹푹 하고 소리가 납니다. 심지어는 이제 하이웨이에서 달리는데 중간에서 차가 완전히 서버린 것입니다. 그 야밤에 견인차를 불러서 집에 왔는데 더 이상 고치는 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포기해버렸어요. 아무리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사도 내가 그 물건을 사용하는 용도와 기능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걸 살 때 몇천 불을 주고 몇만 불을 주고 샀어도 내가 당장 지금의 그 기능을 내가 그거를 통해서 얻지를 못하면 내가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일생 동안에 포기하는 것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포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작아서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든 우리는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포기해버린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에 기대해야 될 것들을 내가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나도 언젠가는 포기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항상 불안감에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건 신앙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신앙인 속에서는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사야를 보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창조하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늘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모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거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치 못하게 살아가는 것을 내 삶에 느꼈을 때는 그러한 불안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겠구나. 내가 기도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구나.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가시겠구나라고 하고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나타납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이 땡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대로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몸부림치며 싸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러한 마음들이 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를 잘 나오던 집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전사님으로 이 신방 전사님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집사님을 한번 찾아갔어요. 왜 이렇게 요즘에 안 나오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우리 교회 집사가 돼갖고 이런 모습으로는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나 같으면 참 생각지도 않고 죄로도 여기지 않을 것을 그분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고치고 좀 새롭게 된 다음에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그분이 위대해 보이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였는지, 그리고 그 문을 딱 돌아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 머리에 망치처럼 때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 사람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스스로 완벽하게 만든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잘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아니다, 가서 다시 말해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이미 자기의 스스로 결정을 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능력을 이미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아니다, 나와라. 예배 가운데서 변화받아야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종하며 나왔을 때 그분의 삶이 변한 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가룟 유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살면서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늘 이상한 생각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만 하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자기의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터뜨리고 자기 머리로 그것을 닦고 또 그 온 향유가 방바닥에 뿌릴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가룟 유다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것을 왜 갖다 발에다 뿌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지만 이 여자는 가장 복된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뭔가 예수님과 맞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면은 늘 반대 입장에서 서는데 급기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것을 공회당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회당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그가 무고했지만 신문을 받는 것을 바라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스스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뉘우친 것은 좋은데 조금 지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옆에 두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죄를 뉘우치니 스스로 가서 목을 메어 자살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으로 종쳐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 왜 그래야 된 것입니까? 왜 스스로 목을 메서 자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던 성령께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으니 너는 가서 목매달아 스스로 죽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죽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볼 때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부릅니까? 하나님이 모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걸 모릅니까? 그런데 그때 그 음성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떡합니까? 나무 뒤로 숨어버려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숨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모습을 보기 싫다고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졌으니 정령 죽으리라고 한다면 그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기를 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